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확실한 구원의 이름표를 붙이자는 거예요. 확실한 구원의 이름표를 붙이자. 자, 계시록 20장 끝째로 보면 뭐라고 나와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진다. 즉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죠.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 목표가 되냐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면 생명나무라고 할 수 없고 생명나무로 꿈을 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생명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보증을 주냐면 성령님이라는 보증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 나라의 자체,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실 때에 이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불못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불못이다.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어때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려움을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가지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읽었던 대사로니가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자, 결론은 뭐냐? 빛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어떻게 빛의 아들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빛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이 비로소 이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영원히. 빛의 아들들은 무슨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가 모든 것을 창조했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 생명은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했어요. 빛. 빛의 아들, 빛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니까 이 빛을 확장시킬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사망이 없다는 거죠. 생명책을 가진 것은 어둠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빛이 있으면 밤은 물러가겠잖아요. 우리가 어두컴컴한 방을 들어갈 때 불을 켜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빛의 아들들은 어둠과 상관이 없어요. 밤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다시 밤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햇빛과 달빛, 이런 전기불, 이런 것은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친히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산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단계,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어요 하고 딸랑딸랑하고 달리는 그런 모습이 구원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는 그 단계가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는 오해를 합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24절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만국이 뭐예요? 만국,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들 어디로 다닙니까? 빛 가운데로 다닙니다. 이 빛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생명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빛 가운데로 행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계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 되셨고 생명이 되었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빛 가운데로 다니는 얘기는 예수님의 삶으로 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통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 빛이 어떻게 돼요? 세상 신이 이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했잖아요. 세상 신이.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이 만날 비춰도 우리는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 무슨 빛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어디에 비칩니까? 우리의 마음에 비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광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놓고 계시잖아요. 그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에 가서 완성한다는 거죠. 이 빛이. 창세기 1장에서는 이 빛이 뭔가 좀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직접적으로 그 빛이 누구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대박의 사건이에요. 대박의 사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 참 안타깝다는 거죠.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 억지로 하는 모습이에요. 다른 게 더 중요해져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준 이 사건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대박의 사건인데 나는 그것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해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해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여기에는 구원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늘 말하자니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다시 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만이 모든 세계의 존재 가치가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를 기쁘게 했던 해나 달이 이제 그 빛이 쓸데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영원히 가지고 갈 것이라고 끙끙대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수십 년 동안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아주 그냥 뼈가 굵어진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알고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었지만은 어째요? 그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이 자기 말로는 우습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내잖아요. 우리 이것을 그냥 어떤 사건으로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안 됩니까? 언제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 있는 기도라고 생각해 왔었어요. 하나님은 줄 수 없는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듣지 못하는 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 문제가 있다. 네가 어떤 경험을 했든지 네가 어떤 것을 알고 있든지 상관없이 너는 내 말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환경까지 우리를 끌어다가 우리 앞에 굴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사시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단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렇게 소중한 삶의 그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문제 앞에서 모든 나의 생각으로 차단시켜버리는 우리 잘못을 우리는 범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가정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내가 의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이제는 끝난다는 거예요. 내 하는 모든 일에 나의 환경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헷갈림과 고난과 역경이 모든 게 수렴이 되어지는데 내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이 오자마자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 이 환경이 나쁘다라고 우리는 외쳐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두 글자로 얘기하면 천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 글자로 얘기하면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얘기해요. 네 글자로 말하면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하늘나라. 다섯 글자로 새하늘과 새 땅. 여섯 글자로 하나님 나라. 일곱 글자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한 글자로 얘기하면 뭡니까? 빛이에요, 빛. 여덟 글자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한 글자로 빛.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예수님으로 사는 단계가 되지 않으면 생명으로 반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책이 뭐냐? 생명책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행위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무슨 옷을 입어요? 흰옷을 입는다고 했잖아요. 흰옷을 입는다. 그 흰옷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깨끗한 세마포 흰옷은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명책은 우리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에요. 자, 이 생명책에서 더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 데살로니가서 5장을 볼까요? 4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옷이라고 해서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더러운 옷을 입으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더러운 옷은 뭐라고 했어요? 처음 하는 거, 처음 땅이라고 히브리서 1장에서 10절에서부터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갈아입어야 될 옷이다. 하늘과 땅은 멸망당할 것이다. 갈아입을 옷과 같다. 그래서 거기서 하늘과 땅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어때요? 없애버리는데 없애버릴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없애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용을 잡으니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망, 사단, 귀신, 마귀의 통치 속에 내가 끌려갔었던 그 옷, 그 세계를 가르쳐 통째서 옷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살았던 것을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옷을 입었다.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자다가 깰 때가 됐으니 언제 자요? 밤에 잔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됐으니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밤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빛으로 살아라. 그래서 빛으로 행동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라고 얘기했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제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밤이 아니에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 쭉 가다가 마지막 날은 어때요? 밤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밤을 다 없애버려요. 햇빛과 달빛도 없애버려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빛은 누구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친히 등불이 되어서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땅의 임금들과 대장들이 뭐냐면 음녀들인데 그 음녀들이 어때요? 각가지 모든 보배와 보석을 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지질이 그냥 궁상맞게 살아가고 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힘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을 상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 임금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보석을 가지고 나에게로 그것을 조공을 바쳐 오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좀 보자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성경의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또 거절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책에 기록된 내용이지 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자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지 말라. 자지 말라는 건 밤중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밤중에 흑암 중에 사망의 어둠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밤으로 어둠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삶을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그러나 우리는 낮에 빛으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으로 사는 삶은 어둠의 옷이요 그것은 사망의 책이라는 겁니다. 7절 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에 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라. 사랑과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에 이름표를 붙이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상태예요. 낮에 속한 자의 삶은 뭐래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그래. 사랑과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 뭐예요? 옛날에 군인들이 그 전쟁할 때는 갑옷을 입어요. 근데 가슴에 칼이나 창이 찔리지 않도록 또 뭔가를 덧댑니다. 그래서 창으로 찔러도 살 수 있게끔 방탄조끼를 입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과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그래서 어떤 화살과 창과 칼이 나를 찔러도 죽지 않게끔 나를 보호할 수 있게끔 가슴에 구리 조각을 붙이듯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내 가슴에 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가지라는 거예요. 호신경 또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나오죠. 흉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가슴막이에요. 보호하기 위해서 찔리지 않게 해서 붙여놓는 나를 보호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붙이라는 겁니다. 붙이라. 그럼 우리의 믿음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 붙이는 단계, 붙이는 것을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붙인 후에, 붙이는 전에 나의 믿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붙이기 전에는 뭐예요? 예수로만 사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 호기로 사는 것을 붙이기 전에요. 붙인 이후에는 예수 믿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사는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살게 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나 마음대로 사는 것은 모든 적의 공격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생각 없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멍하니 지나가 버려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책 깨닫기 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다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요한계시록 21장에 빛의 구원은 어린 양의 등이 대신 등불이 비춰지는 그 단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죽으신 어린 양이 아니라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은 어떤 얘기냐? 십자가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죄를 감당하는 그 화목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부활의 영으로 진리영으로 부활하신 분이 부활하신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어린 양이랍니다. 부활하신 어린 양. 그분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거기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선함이요, 내 마음의 영성에, 내 마음의 끊임없는 축복이요, 내 마음의 아름다움이요, 내 마음의 정말 귀함이요, 내 마음의 섬김의 모습이 나올 뿐이지 거기에는 서운함과 답답함과 조급함과 거기에는 괴로움도 거기에는 어떤 미움도 분노도 시기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데살로니가서 5장 8절 데살로니가서 5장 8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래서 구원의 그 투구가 자동으로 씌워져요. 그 단계가 되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우리는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요한일서 4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하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죄 없다 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호신경이 뭐예요? 가슴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라. 사랑은 죄가 없다. 너 죄 없다. 나는 죄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없다는 건 뭐예요? 의다는 거예요. 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하늘에 있는 모든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신경, 의, 이것은 사랑이 사랑. 죄 없애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형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영단번 해결해 주셨다는 이 일천 번제가 우리에게는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쌓이지 않으면 우리는 앞에 믿음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어까지 예수의 이름을 꽉 차야 그 다음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내 머릿속으로 이거 안 하시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세상이. 예수를 첫째 붙잡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 뭐예요? 지혜가 있다. 지혜.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까? 내 죄. 누구의 죄? 내 죄를.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은 상대방의 죄도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런데 나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무서운 질병이라는 겁니다. 나는 잘하는데 상대방은 잘못되어 있어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또한 상대방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죄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줌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탈탈탈탈 내오는데 무슨 내용이 기록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뭐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사해 주세요.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먼저 이루어진 게 뭡니까? 내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준 것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주기도문이. 근데 우리는 그거 기억도 못해요. 애우긴 애웠어요. 먼저 용서하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나는 완벽한데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된 파인지.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엊그저께도 어떤 분을 만나는데 교회가 그냥 그 큰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또 교회를 또 만들어서 했는데 또 거기서도 또 문제가 또 생겨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만찬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란이 갖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부인도 집에 들어가다가 대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쓰러져 갖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또 모든 보이스피싱도 당해버리고 어떤 일을 해갖고 잘못되고 이런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그냥 그러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갖고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부해가지고 자기인다고 이제 직장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들이 항상 나타나는 예성이 뭡니까? 나는 잘하는데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교인들 간에 서로 물고 뜯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어찌 보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일천 번제가 끝나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냥 대단한 탑을 쌓는 믿음이 있고 이런 산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결국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기초가 안 돼 있잖아요. 우리는 큰 교회를 보면 막연하게 부러워해요. 건물도 있고 교인들도 많고 믿음도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막 기도 날라라 룰랄라 하니까 저 사람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막 부러워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러나
그러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믿음은 매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눈에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교회도 작은 교회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에부터 저주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같이 나눌 사람들이 숫자가 적을지라도 제가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바르게 태어날 수만 있다면 오늘 제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일천번제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 일천번제를 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가 오셔서 우리 죄를 또한 건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흰옷이란 생명책과 네 꼬라지를 알라는 것인데 이것은 흰옷으로 붙여주러 오니까 사랑이라는 거,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어려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맨날 죽겠어요. 모든 환경이 죽겠고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저 사람이 나를 자꾸만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런 겁니다. 저 사람 미워지고 저 사람 싫어지고 저 사람 뭐 그냥 그런 이유밖에 안 나와요.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세상의 환경이 불만스럽고 다른 사람이 불만스럽고 막 자꾸 이런저런 이유들이 막 뛰어나온 게 뭡니까? 아직도 나는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구원의 투구가 없어요. 자, 5장 9절.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노하심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 딱 하나죠. 우리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는 저희 백성을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맞아야 돼요. 이것이 어떤 한 가지만 선택해서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잖아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은혜와 평강,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거니까 끊임없이 용서가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가 나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그냥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하고 너는 한두 번이 아니야가 아니에요.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열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7번이라도 70번씩 하라 그러잖아요. 뭐 그것을 곱해보면 490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 한두 번도 아니고가 아니라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다 책임지시고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 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보시고 정말 내 안에 진짜 하나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우리 속에서 죄로 정하지 않냐고 사하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주시겠다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대신하여 살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울그락불그락 마음 미움으로 다툼으로 악함으로 분냉으로 가진 죄악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죽으신 거예요? 안 죽으신 거예요? 아직 안 죽으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실 수 있다 못 사신다? 못 사신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믿음의 그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임마누엘의 관계로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열 지파는 뭐라고 해요? 저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뭐 그냥 거대한 거인 같고 우리는 감히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 우리 밤인데 뭐라고 하냐고. 그들은 우리의 밤이다. 임마누엘 믿음으로 보니까 그들이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임마누엘의 단계가 아니고 예수 믿고 내가 사는 사람들 어때요? 그들은 무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의, 사랑의 호심경,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덮는다 그랬지 까발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덮느니라.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가 사랑이에요. 까발린다는 사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까발린 것은 누가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으시며 죽음, 우리를 깨끗하신 것입니다. 깨끗하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슴에 붙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슴에 붙이라. 구원의 이름표로 붙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이름표, 사랑의 호심경, 사랑의 호심경. 그래서 내가 아닌 모습과 철저히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는 분리하라.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가슴에 사랑의 호심경을 붙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오늘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